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여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속죄의 피가 된 것입니다. 그 6월절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7주가 지나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 되었고, 이 오순절이 오늘 설교의 배경입니다. 민족의 큰 명절인 오순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기이한 일이 나타나죠.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형상들이 사람들 머리 위에 나타났고, 제자들은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던 군중들은 제자들을 향해 술 취한 것이 아니냐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기이한 현상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군가 설명해주고 해석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 그대로 말세에 부어주시리 약속했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은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이다. 이 말씀 가운데 17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말이 있는데 말세라는 말입니다. In the last days, 말세에. 이 말은 세상의 끝날 종말을 의미하는 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이 완성된 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남기신 7가지 가상칠언 가운데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고통당하실 때 군병들이 포도주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그 포도주는 고통을 잊게 하는 마취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고통과 직면하기 원하셨던 예수님은 포도주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째 되던 그 시간, 몸에서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 아무 기력이 없을 때 예수님 마지막 한마디를 하시기 위해 포도주로 입술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 다 이루었다. 이 말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완성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화가가 수개월 동안 그렸던 그림을 마치고 만족하며 붓을 내려놓으면서 하는 말, 테텔레스타이, 다 됐다. 주인의 명을 받은 종이 그 명을 다 수행하고 주인께 보고할 때 쓰는 말, 테텔레스타이, 주인이 완수했습니다. 빚을 진 사람이 빚을 다 갚고 나서 채권자에게 하는 말,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습니다. 이제 채무관계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의 빚을 내가 다 갚았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인 나에게 맡긴 모든 구속의 사역을 내가 다 완성했다. 오랜 구원 역사가 이제 종결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예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구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문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던 그날, 사도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청중들을 향하여 외쳤던 설교의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테텔레스타이 구원 역사는 종결되었으니 저주받을 죄인이 의롭게 되고 멸망받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즉 구원에 관해서 다른 주장, 다른 이론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구원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고,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 인생에 어떤 업적과 성취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구원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가 구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부활신앙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에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내 하나뿐인 생명을 걸어도 좋을 그 무엇을 내가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북부교회 교우 여러분, 이 부활의 주일에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과 바꿔도 좋을 그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주님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것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 되십니까? 김진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은 3등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할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해야 할 일 다 마치고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 줍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 생겨도 하나님은 나에게 3등입니다. 내 힘으로 먼저 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고 그때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 부르면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 만사를 제쳐놓고 제일 먼저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3등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목숨 주셨는데 왜 우리는 예수께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짧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예기치 못할 때 벼락처럼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믿고 예수께 생명을 걸고 사는 성도에게 죽음은 이미 해결된 문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총 감사하며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께 내 생명과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가 구원이에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22절 말씀 보시죠.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 청중들 앞에 섰을 때 그의 머릿속에 예수께서 행하셨던 권능과 기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분은 33년간 이 땅에 계셨던 하나님이셨구나. 3년간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메시아이셨구나. 그리고 지난 7일간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받으신 하나님의 종이셨구나.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전능자이시구나. 그렇구나. 예수가 우리의 표적이시구나. 여기 오늘 설교의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가 표적입니다. 영어로 sign. 예수가 표적이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예수를 향해 수렴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 아담의 범죄에 의해 하나님 하신 말씀이 여자의 후손, 출애굽 어린 양의 피, 레위기의 제사, 신명기의 율법,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모든 왕들, 모든 제사장들, 이 모든 역사, 모든 예언이 모두가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그 뜻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예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일,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어 우리 안에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큰 은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릅니까? 2014년 1사분기 지나가고 어느덧 3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내일부터 4월입니다. 목련은 벌써 하얗게 피었고 벚꽃들이 필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 새로운 계절, 겨울을 이겨낸 나뭇가지에 um이 돋고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에, 감정에, 신앙에, 우리 안에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수년 동안 나를 지치게 했던 인생의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게 하시고, 주님, 수십 년간 기도해온 내 눈물의 기도 제목에 응답의 조각구름이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예수가 표적이라는 뜻은, 그 신학적 의미는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의 부활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과 과거의 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일이 이제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언젠가 우리에게 임할 나의 부활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뻐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가신 사람들, 지금 천국에 계신, 그래서 만날 수 없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은 우리 부모님들,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 우리 자녀들, 그 부활의 아침에 저 천국에서 모두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2024년 부활주일 3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부활과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부으셨어요. 본문 22장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베드로가 해석한 거예요.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부어주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기름 부으심을 뜻하는 구약의 표현입니다. 이 모습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시편 133편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아론을 이스라엘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그 머리에 흐른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 온 몸을 흘러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모습을 표현한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십자가와 무덤을 지나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신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그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흠뻑 적셔진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로 알았던 지식, 귀로 들었던 말씀, 눈으로 보았던 사건들이 가슴으로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이제 그 사실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분명해진 거예요. 특별히 성령 강림은 성경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는 구약에 기록되었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깨달아졌고 그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설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 부활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시죠? 부활하신 주님 만나셨습니까? 빈 무덤에 가보셨어요? 예수님 못자고 손 넣어보셨습니까?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북부교회 교우 여러분, 성경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마다 강단을 통하여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름날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을 부으시면 그 은혜는 피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설교 시간을 통해, 성찬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경이 깨달아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자세가 새로워지는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설교를 마치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32절 말씀 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다 하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2000년 교회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새벽에 부활 소식이 퍼져나갈 때 아무도 그 소문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부활의 소식과 함께 복음이 온 땅으로 퍼져나갔고 그 복음의 토대 위에 서구 문명이 건설되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지난 2000년 인류 역사와 서구 문명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증거합니다. 우리 삶이 부활을 증거해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았고 지난 세월 우리 삶에 굴곡이 많았지만 그러나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 심령 가운데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이 부활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내 안에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 주님 다시 사셨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부활의 믿음으로 충만하여 오늘 부활주일 치밀어 오르는 부활의 기쁨 가운데 이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 그 기쁨과 능력으로 또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